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넘겨졌어요. 지난주에 이제 넘겨져서 그 십자가는 사형틀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형틀. 인간이 죄 때문에 매달려야 되는 그 자리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여기에 매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형틀이 종류가 여러 가지였어요. 어떤 거는 X자로 되어 있고 어떤 건 T자로 되어 있고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는 이제 T자형이었어요. 근데 왜 열십자형이냐면 T자형이 아니라 열십자형이냐면 여기다가 죄패를 달았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 사람들의 언어로 또 헬라 사람들의 언어로 또 유대 사람들의 언어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죄패를 달기 때문에 십자가로 설명한 거죠. 만약에 T자가를 못 박히셨으면은 십자가가 아니라 교회 종탑에 T자가 매달려 있을 겁니다. 아니면 X자에 이렇게 매달리셨더라면 아마 교회 종탑에 X자가 매달려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형틀에 매달리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의 가장 핵심 가르침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가 여기 사형틀에 매달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지 만약에 X자에 매달렸더라면 X자의 도 이렇게 쓸 겁니다. T의 도 이랬을 텐데 이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는 사형틀 곧 우리가 매달려 죽어야 되는 저주의 십자가에 여기에 주님이 매달리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는 사건 하나하나가 다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단순히 우연히 어떤 죄로 인해서 십자가 전화놓고는 일부러 뭘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것을 논증한 거예요. 성경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성경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이루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 보내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하나님은 황당무계한 하나님이잖아요. 이때는 이랬다 저때는 저랬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계시록에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요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십자가 사건은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섭리.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 외에는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많은 시간의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이 때가 참해라고 강조했던 거죠. 때가 찼다는 말은 때가 준비됨에 이 말이거든요. 준비됨에 뭐가 준비됐냐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만약에 구약 시대에 어떤 다윗 왕 때 아니면은 그 이후에 어떤 왕 때 오셨으면 세계의 복음은 고사하고 유다 땅에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고대 시대에는 전 세계로 가면 이방인들이 오면 살 수가 없었어요. 부족 간에도 그래서 혈연 관계가 아주 시족 부족 사회를 이뤘거든요. 고대 사회.
우리나라의 고대 그러면은 삼국시대 얘기하잖아요. 고조선 시대 뭐 얘기하지만 고전 시대 사실은 역사에도 희미하게 기록돼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기록은 이제 삼국시대인데 그것도 삼국시대 얘기도 삼국사기 8세기에 기록된 거잖아요. 이련이 쓴 거는 11세기에 기록된 거고. 그러니까 한참 후에 쓴 거라서 신뢰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록에 있으니까. 삼국시대가 예수님 당시 얘기라고요. 삼국시대 초기가 고구려 신라 백제 얘기가 예수님 당시 BC 50년대부터 시작해서 BC 20년대 요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삼국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출애굽 역사와 아브라함의 역사는 1500년, 2000년 전이라고요. 삼국시대보다 1500년, 2000년 전. 우리는 이제 삼국시대부터 오늘까지 2000년 전인데 그보다 더 2000년 전이면 얼마나 더 고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감각이나 의식이 없어서 그렇지 항상 오늘의 관점으로 자꾸 바라보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 역사로 돌아가 보면 황당한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왕들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 시대 왕들보다. 딱 겨울에도 스위치 누르면 보일러 따뜻하게 막 따뜻한 물 팍팍 나오고 고대 시대 왕들 그거 없었어요. 요즘 뭐 오리털 파크 하나 탁 입고 가면 뭐 영하 10m, 20m 돼서 끄떡 없잖아요, 그죠? 차 타고 쫙 다니니까 뭐 마차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마차 얼마나 추웠겠어요. 우리는 왕들보다 더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삶을 가지고 고대 시대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거죠. 우리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돼요. 때가 됐단 말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와 또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귀환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교류가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헬라 제국이 들어서면서 알렉산더가 들어오면서 이 지중해 서쪽에 있는 모든 나라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융합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의 문화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로마가 또 이제 서쪽에서 일어나가지고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서 헬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헬라 문화를 로마가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리고 로마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신화도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리스 신화가 그대로 로마 신화로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상이나 로마 사상이나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 제우스가 주피터가 되는 거잖아요. 헤라가 주노가 되는 거고요. 이제 에로스가 큐피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같아요. 같은 신의 사상을 그대로 헬라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세계가 동서양의 모든 문화가 하나의 문화권, 하나의 문화라는 말은 문화의 기초는 뭐가 되냐면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전 세계의 언어가 뭐가 됐어요? 헬라어가 됐어요. 헬라어. 그래서 신약 성경이 뭘로 써졌어요?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언어가 통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어요. 그게 때가 참이에요. 그리고 남의 나라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세계화가 됐어요. 로마를 통해서. 그러니까 헬라라는 제국과 로마 제국이 세계화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세계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온 세계는 어디로 통하죠? 로마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그 당시에 지중해에 있는 모든 동서남북 국가들이 전부 다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로 다녔어요. 근데 그 길은 안전한 길이었고요. 그때에 편지를 써서 전달할 수 있는 우편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세계 어디든지 편지 쓰면 편지가 갔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 절반 이상이 뭐죠? 편지잖아요. 편지, 서신서, 그죠? 뭐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이게 편지가 발달했다. 우편이 발달했어요.
그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땅끝 선교를 준비한 거죠.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때가 참에 성령을 부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세요. 세계 선교. 구약 시대에는 세계 선교가 불가능했어요. 남의 나라에 가면은 즉시 사형이에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어디든지 보호받을 수 있었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재판을 받아야만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을 꺾어서 또 로마 학문과 유대 학문과 헬라 학문으로 준비된 바울을 꺾어서 온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준비가 돼요. 그때 그런 준비가 되어 마무리되는 과정에 주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땅끝 선교를 해서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에서 또 제자들이 세워지고 전도 해가지고 오늘 이 대한민국 땅까지 복음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준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때가 참에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신 때가 참에 이제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기 시작한 거죠. 갈라디아 4장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아무 때나 와서 지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유대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 땅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 유대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직할 통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총독이 정치를 했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면서 유대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과 원수 관계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친구가 되었다 하는 것도 성경을 이루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유월절 만찬하신 것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이 팔 것을 말씀하신 것도 성경을 이루게 합니다. 스가랴 11장 말씀에 은삼십에 가룟 유다가 팔았잖아요. 근데 은삼십에 판 얘기가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가 나중에 후회하고 자기 선생님 잘못 팔았다 착각하고 자기 실수로 예수님 팔았다고 후회하고는 돈 돌려주고 자살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아겔다마라는 피밭에 토기장의 밭을 사서 거기다가 그 피값으로 이제 장례를 치렀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거기 피밭에 기념 수도원이 있어요. 가룟 유다를 기념하는 수도원. 그렇게 이제 성경에 마태복음만 나와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신 것도 하나하나 십자가에서 행한 것조차도 말씀을 이루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황당무계한 일로 곡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끄러움과 망신과 모욕과 모멸과 채찍 맞아서 온 살이 다 뜯기고 십자가 칠 때 심장이 100번, 1000번 파열해서 죽는 가장 잔인하고 극한 사형인데 그거를 난 이 정도는 이러고 지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렵죠. 육신을 가지시면. 그래서 살아있을 때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2장에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거다.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죽음의 종노릇하고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거 다 아신다. 왜? 주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십자가 하나를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체적으로 언약을 하셨지만 그 이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때부터 준비하신 역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000년 동안 길이 참으셨어요. 4,000년 동안.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까지가 한 2,000년 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이제 예수님까지가 한 2,000년. 예수님부터 오늘 우리까지 2,000년. 지금 한 6,000년 역사 되잖아요. 성경 역사가. 그러니까 이 4,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준비한 역사가 십자가예요. 이거를 그래서 요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 뭐 그냥 그때 얼른 하시지 뭐 그렇게 길게 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온 세계에 온 인류에게 모두 다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은 남의 나라 언어 공부할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다른 문화 이해할 필요도 없죠. 성경 번역 불가능하죠. 그럼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은 영원히 복음과는 상관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힌 곳이 이제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죄패를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 로말, 헬말 말로 기록했더라. 지난주 여기까지 공부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그때 근데 유대인들이 유대인 왕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근데 빌라도는 자기가 볼 때는 유대인이 왕이었어요. 왜? 차원이 달랐어요. 이 쪼잔하게 고발하고 자기 백성을 자기 민족을 자기 수많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그죠? 이 38년 된 병자 고치는 이야기부터 해서 실로암 연못에서 눈뜨게 한 얘기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지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서 예루살렘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는데 빌라도가 그거 모르겠어요? 그게 총독인데? 다 알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다 오면 누구부터 찾았죠? 예수님부터 찾았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가면 까다롭고 권위만 부리지 자기들이 아픔과 고민을 어루만져주거나 치유해주거나 어떤 가르침을 주지 않았어요. 다 정죄만 했지. 근데 주님을 만나면 치유가 됐고 은혜로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야 이번에는 그분 안 오냐? 어디 있냐? 막 이렇게 찾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다.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았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모르는 거죠. 그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엘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로마도 주시하고 있었고 또 이 갈릴리 지방 이방 지역까지 다니면서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로마에서 집중해서 살펴보는 레이더 기지에 잡혀 있는 인물이었다고요. 저 시골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지시니까 저 시골 촌뜨기가 왜 여기 와서 왜 저렇게 십자가 못 박히는 거야? 이런 분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알려진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행위를 로마 사람들도 살펴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선동을 했으면 벌써 몇 번 로마에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거나 고발을 당했겠죠. 로마 황제에 대항을 했거나 이러면은 잡혀갔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황제한테 대항한 일이나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한 일이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 모여서 먹을 거 없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아파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셨고, 뭐 로마 백부장도 자기 신하가 아플 때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할 정도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도 이런 소식 저런 소식 다 듣고 있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을 자기 종교의 수장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도자라는 양반들이 모함해 가지고 재판에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하고는 지금 헤롯 왕한테 갔다가, 헤롯 왕한테 갔다는 얘기는 헤롯 왕한테 재판받은 얘기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빌라도 법정에 다시 온 거잖아요. 두 번. 빌라도 법정에 갔다가 헤롯 왕한테 갔다가 헤롯 왕이 죄 없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도 죄가 없어. 로마 빌라도가 봐도 죄가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못 박으라고 막 난리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봤을 때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닌데,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을 봤을 때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선지자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저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재판을 두 번이나 해도 나는 도저히 죄를 못 찾겠다. 그 예수님하고 대화한 얘기도 있잖아요. 그 나중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하니까 이 두려운 거죠. 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한 그 모든 일을 봤을 땐 틀림없이 유대의 훌륭한 지도자는 확실한데 이들이 못 박으라고 하니까 잘못 못 박았다가 이들의 신들한테 진노를 당할까? 두려운 거죠. 왜? 자기 와이프가 밤새 시달렸다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신이 많았어요. 이런 신 저런 신, 전쟁의 신도 야누스라는 신이잖아요. 두 얼굴의 신. 문이 열리면은 닫히면 평화고 열리면 전쟁이 벌어지고 이랬잖아요. 두 얼굴을 가진 신이 야누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로마 황제도 뭐였죠?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위험도 있어요. 말하는 거나 재판받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저 있잖아요. 저 죄 지은 적 없는데요. 살려주세요. 총독님 하면서 막 뇌물 주고 막 재판에서 막 증인 세워가지고 나 죄 없습니다. 막 날리고 이러는데 주님은 담담하게 죄가 없는데도 내가 너 놓을 수도 있어. 왜냐면 놔줄 수도 있는데 이거 뭐 변명하거나 뭐를 대항하거나 뭐 변호사 동원하거나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 변호사도 있었거든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바울이 재판받을 때 더둘로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변호사 사가지고 막 변론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제자들도 내세운 것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히 당신 할 말만 하고 내가 옳은 말 했도다.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셨어요. 왜? 설명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하도 난리쳐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칭 예수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라 그랬는데 아니다. 내가 볼 땐 이분이 유대인의 왕 맞다. 빌라도 어떻게 보면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해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나와 있지만 사실 빌라도는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보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든지 놓아주려고 애썼는데 밀란이 일어나면 총독 박탈당하고 유배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보신을 위해서 내어줬을 뿐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막 이 분노, 악을 막 품고 이제 예수님을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하지만 빌라도가 말하는 나는 내가 쓸 거 썼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빌라도는 막 나쁘게만 볼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이 나쁜 거는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했으면 훌륭했을 텐데 이 또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우연히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일하시는 거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서 네 깃을
나눠서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했더라. 여기 네 개씩 나눴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에는 속옷만 나눴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네 깃을 나눴다는 말은 예수님이 입고 있던 겉옷, 그 다음에 외투 있잖아요. 외투. 또 그 외의 것들을 이제 나눠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거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서로 하나씩 가졌는데, 하나 남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나눴다 이 말이에요. 가위바위보 이래가지고. 그래서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우위로부터 통으로 짠 거다. 이런 말은 속옷이라니까 우리는 뭐 생각해요? 언더웨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런닝셔츠나 팬티를 말하는 게 우리는 이게 외래어와 영어 이제 헷갈리잖아요. 원래 팬츠라는 말은 바지잖아요. 바지. 근데 우리는 팬티 그러면은 속에 입는 옷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언더웨어하고 이제 헷갈려요. 어쨌든 우리나라 말 외국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바뀌었어. 팬티 그러면은 속옷으로. 그런 속옷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들이 입는 반포 속옷이 있었죠. 하얀 옷, 하얀 드레스, 쉽게 말하면 하얀 드레스가 속옷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입는 게 겉옷이었어요. 겉옷은 그러니까 조금 품격이 있거나 권위 있는 사람들만 입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겉옷 입는 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만 겉옷을 입을 수 있었죠. 그 로마 사람들은 그래서 흉포를 쉽게 말하면 자주색 옷을 걸쳤던 거, 자주색 망토, 영화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주색이 어떤 왕권을 이렇게 상징했던 거예요. 근데 이 속옷은 호지 않았다. 이 말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통으로 짰어요. 옷을. 우리나라도 그런 기술이 있나요? 통으로 옷 짜는 짓을? 이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짜가지고 끼잖아요. 끼워가지고 옷을 조각조각 끼워가지고 옷을 만드는데 이 속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호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통으로 짠 옷이에요. 그러니까 쌀까요? 비쌀까요? 비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옷이 귀했거든요. 통으로 짠 옷은 더 귀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있었어요. 오늘날 남이 입던 옷 저도 안 입지만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실크로드가 유명하잖아요. 중국의 비단 장수. 왜냐면 그 옷감이 유명했어요. 옛날 세마포로 옷을 짜서 입는 이런 옷이었으니까. 지금은 옷이 귀하지 않지만 고대는 옷이 굉장히 귀했어요.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옷이 귀했죠. 그래서 누가 옷 입던 거 선물해줘도 고마웠죠. 그래서 미국에서 저희 이제 원조품이 왔어요. 청바지가 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허리 사이즈가 평균이 23, 24였거든요. 남자 어른들이. 그만큼 일 많이 하고 골아가지고 아주 백가죽이 등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21, 22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23, 4가 평균이었어요. 그래서 배 나온 사람은 배사장이라고 부잣집으로 인정해주고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바지가 왔는데 이 사람들은 막 50인치, 막 48인치 막 그러니까 두 사람들 청바지 하나를 둘이 들어가. 그러니까 줘도 못 입었어요. 너무 커가지고. 아주 그래서 재밌는 일화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막 찢어가지고 꿰매가지고 만들고 뭐 베개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에. 그만큼 그들이 입다 남은 옷을 주는 것도 귀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헌 옷 모아가지고 이 후진국들한테 그 선물해 주잖아요. 깨끗하게 세탁해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주면 그들한테 너무 귀한 거잖아요. 우리는 옷 떨어져야 옛날에 사줬는데 지금 옷 떨어져서 사 입는 분들 없죠. 유행 지나서 집에 안 떨어.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10년 넘은 옷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저 혼자. 와이셔츠도 막 누렇게 물들고 안 빠지고 막 이 디자인도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싹 해가지고 그 옷 수거함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그거 깨끗하게 세탁하면은 후진국에서는 아주 비싼 옷이란 말이에요. 사실 굉장히 비싼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옷을 나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유, 야 사형수도 입는 지저분한 옷을 왜 나누냐 기분 나쁘게. 우리는 죄수들의 옷을
안 가져왔거든요. 우리 정서에. 그리고 남의 물건은 손 잘 안 대고 쓰던 물건을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귀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자. 왜냐하면 귀하니까 비싸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이래가지고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다. 그래서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이루신 거다. 시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시편 22편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장이잖아요. 22장 시편 22편과 시편 33편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시편 33편은 날개가 둘이 있잖아요. 날개 치면서 이게 기뻐하는 거잖아요. 22장은 둘이 무릎 꿇고 있어. 이게 이자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 내 옷을 제비뽑아 나누나이다 라는 그 시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더라. 그러니까 우연히 옷 하나 남아가지고 다 하나씩 나눠갖고 남은 거 하나 있으니까 야 이거 찢어서 나누지 말고 우리 가위바위보 해갖고 나누자 했는데 그게 성경이 응한 거였더라. 그들은 우연히 한 일이지만 그 하나까지도 예수님이 옷 하나 속옷 하나 나눈 것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그만큼 하나님이 때가 참에 준비하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이루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막과 성전을 공부하면서 성막과 성전이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구체적인 설계도. 요런 규격으로 요런 재료로 요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설계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그걸 만드는 기술자들을 불러다가 그대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봉헌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하신 일을 말씀의 설계도대로 차근차근 이루어 가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사람들이 그냥 얼렁뚱땅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주로 천국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진주장사 같다. 천국은 뭐 농사 짓는 씨 뿌리는 농사꾼과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과 같다.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에 이끌어내가 좋은 것을 그랬다고 나쁜 것은 내버리는 것과 같다. 천국은 마치 혼인 잔치를 준비한 임금과 같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 품꾼을 모아서 그들에게 상준 농부와 같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천국은 이렇게.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 천국은 뭐 달란트를 남겨두고 멀리 갔다가 결산하러 왔던 그 어떤 주인과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이렇게 한 것이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행하는 것 하나하나도 다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더라. 여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는 당연히 있을 테고 그 이모가 이제 요한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다른 데 살로메로 나오죠. 여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여기 마리아 시리즈입니다. 다 마리아야. 이제 이 마리아의 어머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어머니가 안나예요. 안나. 이제 히브리 말로 말하면 라틴어로는 안나고 히브리 말로 하면 한나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 그 안나.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 입구에 안나 성당이 있어요. 한나를 기념하는 안나 성당.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어머니의 기념교회. 거기서 노래 부르면요, 이 공명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아무나 노래 불러도요 아주 유명한 성악가처럼 들려요. 그래서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귀신 들렸다가 이제 뭐 한 사람, 또 어디는 또 이제 창기라고도 나오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제자가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죠? 요한이에요. 요한. 이제 마리아 옆에 이제 요한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장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어머니죠, 당연히.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자들 뭐 아프겠죠. 그런데 어머니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이모들 뭐 아니면 그 따르던 제자들 뭐 상상하고 할 정도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어머니 곁에 누가 있었냐면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어머니 힘내세요라고. 어머니 곁에 있는 제자 정말 든든하죠, 그죠?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말합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제자한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요한이가 평생 동안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파괴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 다 추방시켜버려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인간들 놔두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다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고 불질러버리고, 그래서 사람들도 살 수 없는 곳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유대인들 다 내쫓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렇게 성전 없어지면 사라지는 직업이 있죠. 성전이 없으면 사라지는 직업. 제사장들 제사할 필요 없잖아요. 레위인들 할 일이 없어졌죠. 그런데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누구냐면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들. 누구죠? 바리새파 사람들. 거기에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지중해 서쪽 얌리아로 도망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성경을 연구해요. 그리고 갈릴리 티베리아스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얌리아에서 90년도에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화 작업을 하는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은 동쪽 펠라로 갔다가 북쪽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요한 마지막 제자 끝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이 요한이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 교회로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할 당시가 이제 60년대 중반이잖아요. 64년에서 66년경에 순교를 하니까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남겨진 바울의 유명한 제자가 있는데 누구죠? 디모데. 바울이 순교하기 전까지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순교하기 직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을 하죠. 그게 이제 디모데 후서, 유서 같은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끝까지 남아서 에베소 교회, 유명한 교회죠. 에베소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귀한 사역을 마지막까지 감당했던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 사도 요한. 그가 그래서 거기 있다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가 거기서 돌아와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써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써요. 요한 1, 2, 3서를 써요. 그래서 요한서신이 그래서 1세기 말에 쓰여진 거예요.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 중에 하나죠. 그런데 어머니를 부탁하고 어머니를 모시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집에 모시니라 해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개척하고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고 있을 때까지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이 없어지고 사도들을 순교하고 성전도 없어졌을 때 그쪽으로 가서 정착하게 되고 제자들을 제자로서 마지막까지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를 부탁받은 마리아는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뭐하다?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 이제 시편 69편 말씀을 21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한 것도 다 뭘 이루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마태와 마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만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는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세 마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다. 그래서 가상 7원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 그 7마디 말씀이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어요. 신포도주는 이게 뭐냐면 마취제예요. 마취제.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셔 해면에 우슬초에 붓겨 예수 예배에 대니 예수께서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근데 여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안 썼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는 기록을 안 했어요. 그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기억나는 거 뭐 있나요? 여기는 어머니 부탁한 거와 목마르다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한 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고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강도하게 한 말 있죠.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거다. 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다른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장에 보면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고 숨지니라. 이 마지막에.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리고 정죄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할 때 예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로 끌고 가실 때 또 한마디 이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하실 때 이 스테이지가 있거든요. 처음에 출발할 때 갔다가 쓰러질 때 또 이제 사람들이 자기 보고 막 울고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 지고 이러잖아요. 그때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엉엉 우니까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과 함께 세 가지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제 19장에서는 어머니 부탁하신 일, 어머니여 아들이니다. 제자한테 어머니다 이렇게 부탁하셨던 말씀. 그 다음에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이제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그리고 이날은 준비리라. 이 준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안식일 준비일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날 저녁부터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준비일이면은 언제가 안식일 준비일일까요? 언제부터? 목요일 날 저녁 해지면서부터 이제 안식일 준비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이 큰 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안식일이 큰 날이라는 말은 6월절 마지막 날이 6월절을 하고 무교절 7일간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 7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 날이 가장 큰 날이에요. 안식일 중에 큰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시체가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축제의 날에 그럼 축제일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서둘러서 안식일 전에 큰 날 전에
이제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을 죽음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빌라도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요청을 해요. 자기들은 시체 만지면 뭐하니까? 부정하니까 안 만지고 빌라도한테 얘기해서 야, 그거 빨리 죽음 확인해가지고 치워달라 이렇게 말해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들의 다리를 뭐 했어요? 꺾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하는 법이 뭐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매달려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못 박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무릎을 망치로 빡 때려서 무릎을 꺾어요. 그래서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뼈를 꺾어요. 그래서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리를 꺾었어요. 두 행악자는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은 거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뭘 했냐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십자가 높이가 이렇게 내 눈높이 정도가 이게 발이 이렇게 요 정도? 그러니까 1m 50이니까 그렇게 높지 않죠. 그래서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딱 찌르기 좋아요.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매달려서 이쪽에서 보고 이쪽으로 찌르니까 오른쪽으로 찌르니까 어디를 관통하겠어요? 심장이 관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옆구리를 쿡 찌르니까 오른쪽 배를 뚫고 심장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심장을 뚫으니까 어떻게 되죠? 피가 다 쏟아지죠. 그래서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았다는 얘기는 뭘 쏟은 거죠? 생명을 쏟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아침 9시에 매달려가지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매달려 있잖아요. 이 6시간 매달려서 살아남지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망치로 꺾는데 예수님은 옆구리를 창으로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확률은 없어요. 제로예요. 그래서 죽음을 확인했어요. 이게 죽음을 확인한 작업이에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다.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것을 보고 증언한 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잔치를 벌려서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럼 죽음이 뛰어넘었잖아요. 그때 뼈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꺾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뼈를 꺾지 않고 옆구리로 창을 찔렀어요. 모든 사형자들은 다 옆구리를 망치로 무릎을 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뼈를 꺾지 않았어요. 예수님 행동 하나하나 한 것 모든 것이 성경을 응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연히 오셔서 어느 날 죄 없는 청년이 느닷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하신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말씀이 응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다른 성경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려 합니다. 이런 말이죠. 37절에 보면은 리을 보면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랬잖아요. 이래서 37절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한 거, 제비 뽑아서 속옷을 나눈 거 한마디, 거기서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한 것도 다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도 그 다음에 뼈를 꺾지 않은 것도 다 하나님 말씀이 응하려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이 사람은 공회원이기 때문에 이 공회에 참여해서 예수님 거기서 재판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이제 공회원인데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래서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더라. 그래서 공회원 중에서 니고데모와 이제 3장에서 거듭남에 관한 대화를 나눴던 그 니고데모죠.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을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애굽의 장례법은 사람 시체를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드러내고 뇌를 열어가지고 고를 다 꺼내고 이렇게 거기다 향품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부패하지 말라고. 그래서 껍데기만 이렇게 방부제로 보관을 하는 게 유대인 미이라법이잖아요. 미이라법. 근데 유대인 장례법은 달라요. 유대인 장례법은 향품을 뿌려서 시체가 썩을 때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품을 뿌리고 세마포로 쌌어요. 그리고 놔두면 이 배가 삭으면서 이 건조하기 때문에 이 시체가 산화가 돼버려요. 산화가 되면 뭐만 남죠? 뼈만 남아요. 그럼 뼈만 남으면 뼈를 추려가지고 다시 장례를 치러요. 이게 두 번째 장례예요. 장례를 유대인들은 두 번 치러요. 그래서 시체를 돌무덤에다 넣어놨다가 산화되면은 그 뼈를 추려가지고 조상들의 무덤으로 가요. 그래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무덤으로 가서 조상들의 무덤이 우리나라 그 납골 할 때 있잖아요. 납골 할 때 조상들의 무덤 납골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것처럼 돌 석관은 이렇게 한 60cm 정도의 길이가. 그래서 사람 이 고관절에서 무릎까지 뼈가 제일 길거든요. 그 사이즈 맞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뼈를 담아서 조상들 무덤에. 우리는 어른들이 위로 가고 이제 어린 사람이 밑으로 가잖아요. 얘네들은 거꾸로 해요. 조상들이 밑에 있고 그 위에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쌓여져 가요. 그래서 공동묘지 발굴을 하면 그 무덤이 그대로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위에 감람산에 가면 눈물 기념교회가 있는데 눈물 기념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의 오른쪽에 보면 그 무덤 하나 샘플이 있습니다. 가면 석관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게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례는 예수님의 장례는 두 번째 장례가 아니라 첫 번째 장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 부모를 장례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례 치르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어떤 장례겠어요? 두 번째 장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하지 않은 새 무덤이 있더라.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못 박힌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었어요. 사람들 장례하지 않은 무덤. 그게 누구 무덤이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돈 주고 사놓은 아무도 장례 치르지 않은 새 무덤이었어요. 이제 다른 복음에는 그렇게 나오죠. 여기는 이제 아리마대 사람이 이렇게 시체를 가져왔다라고만 돼 있지 자기 무덤, 자기 돈 주고 산 무덤이라는 건 안 돼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동산에 이게 골고다 언덕이 골고다 갈보리 언덕. 골고다는 이제 아람 말이고 갈보리는 라틴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말은 해골 이렇게 해골 언덕에 사람을 장사하지 않은 새 무덤인데 거기에 장례를 치렀더라. 이날은 유대인의 무슨 날? 준비일이요. 준비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금요일에 장례를 치렀어요. 안식일이 되기 전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왜냐하면 거기 다른 데로 이동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금방 오후 3시에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으니까 그걸 죽음을 확인하고 끌어내리고 장례 치기까지 3시간 안에 이 일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6시 이후가 되면은 안식일이 되니까. 그래서 무덤이 가까운 거로 거기서 바로 그 옆에 지금도 골고다 언덕에 가면 예수님 그 무덤 기념교회가 있어요. 근데 무덤 기념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 십자가가 있어요. 이렇게 기념교회 가면 이렇게 되는 여기 입구예요. 그럼 여기로 올라가면 계단 올라가요. 그럼 여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 예수님이 염했던 데가 있어요. 염, 세마포로 싼 곳, 향품으로 싼 곳.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성묘 기념교회, 성묘 예수님이 무덤에 이렇게 쌓였던 돌무덤 교회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골고다 기념교회인데 이게 교회 안에예요. 교회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기념교회가 있고 여기로 나오면은 여기에 돌무덤 샘플이 한 서너 개 있어요. 그럼 들어가면 돌무덤을 이 안으로 들어요. 여기는 돌무덤이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모양만 해놨어요. 여기 가면 돌무덤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서 구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고개 숙이고 막 기어 들어가서 무덤을 구경하고 옵니다. 샘플 기념. 여기 이제 예수님의 실제 장례 치렀던 무덤. 여기 예수님이 염했던 곳. 여기 십자가 못 박혔던 곳.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또 다른 마리아의 스토리가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이걸 통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념교회를 지어놨어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을 무덤에서 옮겨진 걸 봤더라. 근데 이게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시면은 지금 상황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부활의 이야기, 마태, 마가, 누가는 부활의 얘기를 한 장씩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부활 스토리를 길게 2장 이야기를 중요하게 써놨어요. 그것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제사들에게 나타난 사건도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기 전에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3일 후에 살아난다는 것이 소문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아주 곤경을 치렀던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또 말한 대로 살아나면 골치 아파지니까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무덤을 군사들 동원해가지고 겹겹이 지키게 하는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나와요. 근데 여기는 그런 사건 얘기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예수님이 기절했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아니다. 기절했었던 거다. 아니다. 환상을 본 거다. 막 이래가지고 거짓말로 예수님 부활을 소문을 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옆구리 창으로 찔려갖고 온 몸에 박혀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던 사람이 기절했다 일어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옆구리에 창을 찌른 것은 여기 요한복음 이제 집중해서 그 부분을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질에 갔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다음날 걸어다닌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환상을 봤다? 환상은 한 사람이 보는 거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볼 수는 없어요. 40일 동안 환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거짓말을 퍼뜨렸던 얘기가 마태복음에는 나와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잘 모르죠.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 가지고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 오경의 이야기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있는 글을 가지고 복음을 변증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죠. 갈라디아서에 또 로마서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기독교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독교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갈 때 증거한 말이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십자가의 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영적 섭리. 그래서 로마서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뭐 됐어요? 우리도 장례 치렀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와 가지고 장례 치렀어요.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또 어떻게 돼요?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처럼 다시 태어났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미 우리는 부활에 이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미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상관이 없다. 여기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였는데 모든 사람이 죽은 거다. 그래서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우리가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돼요?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